52장 49절부터 53절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의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지난 월요일날 저에게 당혹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흉으로 쉬고 있었는데 저녁에 들어갔더니 없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들어왔는데 머리를 파마하고 온 거예요. 또 갑자기 왜 파마를 했냐? 곰곰이 생각해보니 할아버지도 파마했고 아버지도 파마했습니다. 저도 파마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가지고 파마를 하고 들어왔는데 참 잘 어울렸습니다. 좋으면서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일전부터 제가 보다 보니까 더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날 이 본문을 설교할 건지 다른 본문을 설교할 건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 그리고 위로와 회복을 약속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유독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상상하지 못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드린 본문에서 얼마나 주님이 인내하시고 자비로우신지 들불도 입히시고 하늘의 까마귀도 먹이시는 자애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와 회복의 복음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랬는데 그 예수님께서 똑같으신 분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가족끼리 서로 다투고 세대 간 갈등을 일으키려 이 땅에 왔다라고 상상할 수 없는 그리고 너무나 당혹스러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주님의 말씀, 너무나 충격적인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까? 먼저 그 당시에 시대 상황을 생각해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겠다라고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가 로마 제국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정말로 참 진리를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충격적인 방법을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를 지배를 받는 민족에서는 너무나 힘든 시기였지만 지배하는 민족은 팍스 로마나라고 불렀습니다. 평화가 온 세상을 뒤덮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평화는 철권 통치로 유지되었던 거짓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그 평화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실상은 너무나도 양극화가 극심한 시기였던 것이죠.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게 되고 중산층이 없었습니다. 못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힘든 시대를 살았습니다. 농민들은 자기 땅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날품팔이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농민들만 그랬을까요? 어부들은 자기가 고기 잡은 것에서 얻게 된 수입의
최소 30%에서 최대 40%까지를 세금으로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만큼 조세 부담이 너무나 심했던 시대가 팍스 로마나 시대, 이 당시였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힘든데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더 힘든 것이 있었습니다. 마음기대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로 백성을 위한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고통은 눈에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로마에게 빌붙던 시대가 바로 팍스 로마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 하는 것을 전해야 되는데 말로만 전하면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 왜 그럴까요? 그들의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3절에 폭탄 선언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로마와 연결되어 있는 사회,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고 칭송하고 숭배하던 종교 지도자들이 있던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목숨 내놓고 해야 하는 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할아버지도 파마하시고 아버지도 파마했으니까 나도 파마했습니다 하는 것처럼 이런 시대 상황이 예수님 때만 있었던 것인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에레미야 시대에 예수님이 똑같이 겪었던 시대와 동일한 시대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더 잘 이야기해서 그 전에 구약 시대에 있었던 에레미야 시대의 상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가 활동했을 때 유다 왕국이 존망의 기로에 서 있던 기원전 7세기경이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이 아시리아 제국에 멸망당했습니다. 근데 이 유다 왕국은 아직 멸망하지 않았지만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꼈습니다. 위태롭게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시리아의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좀 살아날까 했더니 이번에는 바빌론 제국이 거대한 힘을 가지고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정치가 날로 변할 때 그나마 명령을 유지하고 있던 유다 왕국의 고관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이 상황에서 독립을 쟁취하고 부강한 나라를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토의하고 실현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고관 대장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 각자의 정치 노선을 어떻게 정하느냐? 이를 가지고 싸우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지만 그래도 아직 힘이 빠지지 않았으니까 여전히 아시리아에게 잘해야 된다. 아니다. 바빌론이 저렇게 크게 지금 등장했으니까 우리는 바빌론에 잘해야 된다. 이렇게 싸우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치 팍스 로마나 시대처럼 말이죠. 그때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거짓 정보를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레위기야 6장 14절에 백성들이 평안하라, 평안. 절대로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인데 무조건 평안하라고만 얘기합니다. 레위기야 7장 4절에는 여호와의 성전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길 수 있다. 평안하라.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상황은 너무너무 힘든데 그들은 자기가 온전히 믿지도 않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보호를 선포하고 더불어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하고 말하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이 말의 근거는 무엇이냐? 목표는 오직 하나,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 체제를 유지하려고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무조건 좋은 말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도 누가복음에서 내가 너에게 불을 던지러 왔다. 5명이 있는데 다 싸우게 될 것이다. 이 말과 너희는 평안하라. 하나님이 성전에 양육이 계시 너에게 아무 일도 없다. 그 상황에 에레미야가 나타나서 뭐라고 했느냐. 주님이 하신 말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파괴될 것이고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다는 것이죠. 마치 불을 던지러 이 땅에 왔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을 에레미야가 이미 구약에서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분명히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고 회개하지 않아도 우리가 선민 사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구원을 받게 될 것인데 저 에레미야는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에게 프레임을 씌웠는데 매국노라는 프레임을 씌운 것입니다. 매국. 그래서 에레미야가 철저하게 고립이 되었고 고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에레미야 23장 18절부터 22절까지 에레미야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대해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때 무슨 단어가 나오냐?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뭐가 다르냐? 나는 하나님의 회의에 들어가는 자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한 것이 믿어지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회의에 들어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땅에서 이렇다 저렇다 건드려하게 예언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들 한 사람이 나와서 너희는 나에게 비할 바가 못된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회의에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이다. 이렇게 예언하면 당연히 그 사람의 권위는 두말할 필요 없이 높은 것이겠죠. 에레미야가 철저히 고립당하고 고발당했는데 에레미야 23장 18절부터 22절에서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용어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지금 우리도 잘 모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회의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회의. 지금 기독교 한국 침례가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내일 115차 정기총회 총회장 등록, 본등록을 받는 날 두 분이 나오셨는데 아주 그냥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5.5 대 4.5 이렇게 됩니다. 목사님들끼리 지금 치열하게 선거전을 벌이고 있는데 전화를 해보면 이쪽도 맨날 회의 중이고 저쪽도 맨날 회의 중이고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 교전에서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한테 양쪽에서 많은 전화가 두 분 나가는 말이 있어요. 목사 도와달라고 말을 하라. 아무것도 못해. 무슨 뜻이야? 저쪽 편도 들지 말고 이쪽 편도 들지 말라는 뜻이. 아무것도 못해. 근데 자기들은 맨날 회의야. 그런 회의가 아니에요. 에레미야가 지금 말한 하나님의 회의는, 그런 회의는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 회의가 뭔지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 학자들이 이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구약 성경 학자는 욥기 1장이나 또 열왕기상 22장에 나온 천상회의가 바로 하나님의 회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둘러앉은 장면, 거기서 회의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어떤 구약학자들은 야, 하나님이 무슨 자기 뜻대로 다 하면 되지. 왜 둘러앉아서 하나님이 피조물 두고 회의를 하시냐. 그거 아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과 정말로 진정하고 참 선지자들이 내밀하게 친교하는
영적 공간을 하나님의 회의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천사들을 모아놓고 회의하는 건지 아니면 영적으로 친밀도를 나타내는 것인지 이 두 가지 이론의 공통 분모가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공통 분모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서 그분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끼리만 참석하는 회의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두 가지 이론의 공통 분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서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만이 그 회의에 참석할 수도 있고 혹은 영적 친밀도가 높은 사람이 그 회의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 자체가 들어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능한 사람만 하나님과 회의하는 장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뭐라 할지라도 아직 그 회의가 무엇이 정확하게 모르지만 거짓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안하라 평안하라 회개하지 않아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성전이 여기 있기 때문이다 라고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모으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회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스라엘은 망할 것이고 성전은 파괴될 것이다 라고 끔찍한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사람이라 하나님과 영적 친밀도가 좋은 사람이라 이 사람이 얘기하는 내용이 끔찍할지라도 그 말이 진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가장 가까이 다가서는 길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공통 분모가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약자 보호법입니다. 약자 보호법.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도 경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이 뭐라고 했어요? 고아와 홀로 된, 즉 아부된 여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섬세하게 돌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의 첫 번째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구약에 가서는 약자 보호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은 구약 시대에는 약자 보호법을 지키는 것이고 신약 시대에는 경건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을 우리가 권위 있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듣기 좋은 목소리를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마치 예수님 당시에 혹은 에레미야 시대의 종교 지도자처럼 야 걱정하지 마 평안할지어다 너는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귀에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마음 약자 보호법과 경건한 자의 모습이 내 삶의 태도로 드러난 사람이 하는 말이 나에게는 듣기 싫은 말이 할지라도 그것이 진실된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83절을 찬송가로 지은 곡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곡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연기 속의 가죽부대처럼 절망하고 낭만한 얘기도 하나님은 그 곁을 지키십니다. 라고 말하죠. 연기 속의 가죽부대처럼 절망하고 낭만한 얘기도 하나님은 그 곁을 지키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지 못한 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절망할 때 내 옆에 계실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본인이 말씀하신 약자 보호법 경건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상한 신령을 가진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그리고 중심으로 통의하는 자를 하나님이 내치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한 마음이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중심으로 통의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면 하나님은 내 곁에 와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약자보호법과 경건을 하나님, 예수님은 중요하게 보시고 먼저 지켜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런 분이 하시는 말씀이 진리이고 그런 분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4세기에 이사야의 교부라고 불렸던 그레고리우스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들 속에, 아픈 자들 속에, 슬픈 자들 속에 계신다. 그래서 당신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에 주님의 눈물이 섞여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에 대목과 똑같습니다. 상한 신령을 가지고 통회하는 신령으로 중심에 회개하는 자, 그 사람은 약자보호법과 경건함으로 주님이 가까이 가시고 그들을 찾아가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그레고리우스는 이렇게 해석했다는 것이에요. 그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냥 옆에 계신 게 아니라 그가 그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에 주님의 눈물이 섞여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는 탄식과 시련 그리고 나의 약함이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막 주님께 기도하고 남들은 나를 무시하고 그 힘든 내가 버티기 너무 힘든 상황에 나는 정말로 세상의 바닥에 젖었으며 내가 하는 말을 행동 다 무의미하다 아니라는 것이 그때 흘렸던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에 주님의 눈물이 섞여 있다는 것은 주님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레고리우스가 말하기 전에 바울은 이 점을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은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 당신의 강함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하시는 간에 그분은 약자보호법과 경건함을 먼저 선보이신 분이시기에 나의 상황에 맞지 않는 할지라도 온전히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온전히 믿어야. 에레미야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거짓말을 할 때 에레미야는 야 성전 무너진다. 나라 망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에레미야 23장 28절부터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꿈을 꾸는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는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저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망치 같지 아니하냐. 자, 주님이 누가복음에서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지. 에레미야가 한 말을 걸어가면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그 에레미야 시대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누가복음 12장 시대하고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싫어합니다. 이런 고난이 나에게 왜 있습니까? 싫어합니다. 오히려 내 귀에 좋은 말하는 거짓 종교 지도자 할지라도 그의 말을 듣는 것이 내 마음이 편합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면. 그러나 정말로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지, 정말로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지, 우리는 이 두 군데 말씀을 통해서 오늘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 같고 바위를 부수는 망치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꿈은 환상이고 자기 욕망의 투사일 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귀에 듣기 좋은 말을 믿을 것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시고 경건함으로 언제든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에레미야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희를 분쟁케 하러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분쟁케 하러 왔다. 그러니 에레미야 시대가 이미 겪었던 일을 우리가 상상하면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불이 임하면 가장 큰 특징이 결코 거짓과 타협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불이 임하면.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경험하죠.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햇빛이 뜨면 어둠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선포되면 어쩔 수 없이 세상의 가치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세상의 가치를 어떻게든지 보존하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거짓말이에요. 근데 누구에게 좋은 거짓말이냐? 내 귀에 듣기 좋은 거짓말로 나를 진리 앞으로 못 나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희 이스라엘에게 임할 것이고 우리 현실에도 임한다는 것을 하셨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럼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그런데 우리 가족까지는 생각을 합니다. 에이, 우리 가족은 뭐 내가 통제하면 다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라고 하십니까? 이 분열이 가족 안에서도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른들이 말씀하신 거 제가 어렸을 때는 몰랐습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야, 사업도 노력하는데 공부도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어. 근데 자식은 그만 되는 거예요. 자식이 여기 한번 고백해보고 자기 자식이 내 마음대로 지금까지 잘 크십니다. 아무도 없으세요? 아니, 이 18명인데 이 중에 아무도 없으세요? 안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저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고 정말 화려치한 사람, 망나니라고 얘기할지라도 그분 어머니는 뭐라고 합니까? 원래 제가 저런 애가 아니에요. 원래 쟤는 이런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은 어떻게든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가족을 그 입에 올리신 것이 그 분열이 가족 안에서도 일어난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혈연보다 진리의 관계가 우선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혈연보다 진리의 관계가 혈연보다 우선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믿지 않는 남편들이 있죠. 믿어도 현상된 믿는 남편들이 한 가지 딱 여기에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갈 때 나는 우리 부인
다리 잡고 올라오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했잖아. 그런데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할 때 내가 밖에 안 했잖아. 너 교회 가서 내가 보내줬잖아. 그럼 나한테도 지분이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나도 천국 갈 수 있다. 네 다리 잡고 천국 가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지만 주님은 그런 혈연보다 진리의 관계가 우선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결코 이 말씀이 가족을 파괴하라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혈연을 넘어서 그 진리 안에서 가족끼리도 다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혈연이 진리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진리 밖에 있는 혈연이 아니라 진리 안으로 들어와 있는 혈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교회 처음 운영하면서 박연신 집사님 말씀하셔서 제 기도에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박연신 집사님의 아들 형이 저보다 어립니다. 어렸을 때는 그렇게 일구역 하면서 주의가 잘 나왔고 막 중고등부 잘 나왔던 아이인데 아이라고 하기도 그러네. 한 살 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도 동생은 끝까지 동생이에요. 지금도 가면은 목사님 오셨냐고 일구역 왔냐고 다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제 기도 빠지지 않고 있는 거 있어요. 심성도 착하고 좋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 있는 거리낌을 하나님 말씀에 은혜로 밀쳐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우리의 그 소중한 혈연이 진리 안으로 들어와서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신 것입니다. 무슨 사고방식을 불로서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치유하려고 하느냐? 내 머릿속에 있는 혈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부심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만 구원받고 이방인들 그것들은 지옥의 땔감이다.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나는 구원받지. 왜 그런가요? 혈연으로 뭉친 집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밖에 있어도 너는 아무리 훌륭해도 너는 지옥의 땔감이라는 거죠. 그것은 지금 주님의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정화시키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불은 과거의 상처를 정화하고 그 상처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주 독한 말씀으로 지금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중요한 건 뭐라고요? 혈연을 진리의 관계로 가지고 들어와라. 그게 먼저다라는 말씀. 여러분, 우리 몸에 난 상처, 우리 마음에 난 상처는 분명히 흉터를 납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아들이 흉이 졌잖아요. 이쪽으로. 봉합수술을 하고 했지만 어떻게든 물이 안 들어가서 막 붙이고 했지만 제가 자세히 보니까 흉터가 있어요. 저도 오늘 한 가지 흉터를 얻었어요. 너무 더워서 오늘 샤워를 2번 했어요. 다시 가서 샤워하고 뭐 여기 왔다 갔다 하고 뭐 치우다가 또 다른 게 팍팍 나가 샤워를 했는데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서 발바닥 끝에 발 뒤꿈치가 굳은 살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정리하지 않으면 갈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샤워할 때마다 그 많은 약국에서 파는 화강암 가라는 게 있어요. 그걸 싹 닦아내요. 근데 이제 뭐 하다가 그걸 갖다가 이 가슴 높이에서 놓쳤어요. 근데 그게 하필이면 발가락에 정확하게 맞아서 그래가지고 아파 했는데 별거 아니겠지 하고 갔는데 피가 나기 시작하는. 근데 제가 지금 약을 먹고 있으니까 피가 지혈이 안 돼요. 여기를 자르는데도 3시간이 피가 흘렀는데 발가락 흘러서 피가 나기 시작하는데 닦아내고 피가 나고 닦아내고 피가 나고 그래가지고 한참 오랜 시간 동안 지혈을 해서 피가 안 나게 됐어요. 그리고 봤더니 이제 상처가 나는 거예요. 여하튼 어떤 상처는 내 몸에 나면 반드시 흉터를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것은 우리를 막 소멸시키고 그냥 사라지게 만드는 불이 아니라 이미 내 몸에 나 있는 상처를, 흉터를 남긴 상처를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도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통하여서 그 흉터가 더 이상 나를 초라하게 만들지 않고 그 흉터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정화시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그래서 주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그 흉터가 변하여 위로와 희망을 만드는 간증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침례교 연합회 체육대회를 10월 16일 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두 분을 지금 접촉 중인데, 제가 이번이가 접촉 중인데, 한 분은 이지선 자매예요. 혹시 기억하세요? 의사 공부를 하다가 화상을 당해가지고 온몸이 화상인데,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와 흉터가 자기를 지배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상처와 흉터가 오히려 위로와 간증하는 삶으로 이끌었던 그분은 지금 접촉 중이고, 또 한 분은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찬양팀이 있어요. 요한의 아들 시므나, 이 찬양은 다윗과 요나단을 지금 접촉 중입니다. 근데 다윗과 요나단이 듀엣으로 하다가 지금은 각자 활동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한 분을 만나는데 궁금한 게 있었어요. 다윗과 요나단이면 한 명은 다윗이고 하나는 요나단이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누가 다윗이고 누가 요나단? 제가 다윗입니다. 그럼 그분이 요나단이겠네요. 그 사람도 자기가 다윗이라고. 다 다윗이에요. 왜 다 다윗이에요? 요나단은 죽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 둘 다 다윗이라고 다닌다요. 그래서 이 두 분을 일단 100만 원에 초청하려고 지금 접촉 중인데, 제 마음에는 이지선 씨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생각해봤어요. 온몸에 화상을 당했는데 우리가 만약 그런 입장이면 밖에 나오겠어요? 누굴 만나서 얘기를 하겠어요? 이거는 한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예전으로 되돌릴 수 있다면 언제 돌아가고 싶어요? 언제 쪽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근데 그분이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저는 지금이 좋습니다. 남들은 다 상처고 흉터라고 말했는데 그분은 그것을 위로와 간증으로 바꾼 사람이 되는 것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위에서 하나님 예수는 다 약자 보호법과 경고를 먼저 실천하는 것이. 나에게 싫은만, 내가 당하지 않은 일이 나에게 당했을 때 그때도 귀에 좋은 말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먼저 듣고 순종했고, 하나님이 그 상처와 흉터를 위로와 간증으로 바꿀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도 지금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날 말씀의 불로 태워야 할 수많은 거짓 경험과 메시지가 우리 주위에 있어요. 그것도 지금 과학이 너무너무 발전돼서 그냥 휴대폰만 끼면 수많은 가짜 뉴스들이 나를 둘러싸고, 이렇구나, 이래서 안 됐구나, 나로 하여금 판단을 그렇게 만든 얼마나 많이 있는. 여러분 대표적으로 유튜브 보다 보면은 누가 죽었다고 부고가 떠있어요. 이 사람이 죽었대? 아까운사. 근데 TV 보면 그 사람이 나와 인터뷰하고 있어요. 그런 세상, 사람 목숨 가지고도 하는 가짜 뉴스들이 얼마나 많냐는 것이.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신학에도 들어왔습니다. 믿기만 하면 부자가 된다. 원형신학의 주류. 무조건 믿어. 그럼 부자 된다. 원형신학은 한 단어가 그렇습니다. 우리만 특별하다. 이건 베타주의 신학이에요.
모든 것을 해결한다. 맹신이 우리 주위에 믿음의 인것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 모두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고 달콤한 환상만을 우리 귀에다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정신이 똑바로 바뀐 사람이면은 거절하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얼마나 많은 이단의 사람들이 빠져있는 왜 그러냐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진실과 평화는 약자 보호법과 경건으로 대비되는 그런 진리와 정의 위에만 세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틀 사이에 아주 뉴스에서 발칵 뒤집힌 게 있습니다. 금산에다가 공부를 차린 정명석. 우리가 다 알만한 국무총리 출신인 사람이 그 사람 출소했다고 선물을 가지고 찾아가서 안 시키더라고요. 이름만 얘기하면 다 아는 국무총리 출신이다. 근데 그 사람은 그랬을까요? 별의별 사람이 다 정명석한테 가가지고 암수 받고 왔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명석이 어떤 사람입니까? 억압받는 이들의 신음을 외면한 채 그들의 상처를 가지고서 오히려 그들을 농락한 사람이 정명석입니다. 그가 말하는 평화는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지무지한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너희 가족에도 불을 던지러 왔노라. 그런데 그 불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진 불이냐? 거짓 평화를 태워버리는 불이에요. 그리고 비록 고통스럽지만 그 불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를 너에게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특별히 침례교인들은 침례를 받습니다. 그 다음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두고 삽니다.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이후로 세상에서 손해보는 삶을 더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왜 우리가 그 길을 택했냐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답답함과 모호함의 연속일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답답해요. 아니 저런 놈을 왜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을까? 아유 답답해 죽겠네. 아유 저 사람까지 내가 사랑해야 되나? 모호함 속에 빠져드는 경우가 더 있습니다. 언제는 침대받고 진짜 그리스도인 때는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만 위해서 잘 살면 됐지 왜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부터는 내 자신의 아닌 대신에 불쌍한 사람들, 어찌 보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의 안위를 위해서 내가 물질도 들고 땀을 흘려가며 평생해야 되나? 그런 답답함과 모호함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도저히 답을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믿는다고 믿었는데 왜 고난이 또 찾아오고, 내가 문제를 갖췄는데 왜 나는 이런, 왜 그런지? 그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장 큰 기독교 신앙의 모습은 모순, 가장 큰 기독교 신앙의 모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절대적인 가장 큰 모순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먼저 죽음을 맞이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게 행하시옵소서. 그게 아버지의 뜻이죠. 이게 모순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순을 주님이 먼저 행하셨다는 것이에요. 왜요? 아버지의 뜻인데. 막말로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야 이게 내 뜻이다 너 죽어 이 말은 우리 가정에 불을 던지는 것보다 더 큰 충격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거를 갖다 받아들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야 내가 주님을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오지? 내가 내 물질을 끼고 땀을 흘리려는데 오히려 칭찬받는 게 아니라 왜 더 오해를 받지? 이랬을 때 먼저 우리가 주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로빈 윌리엄스 교부가 그 문제를 놓고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주님이 당하신 그런 심오한 모순을 경험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주님이 그런 모순을 먼저 당하셨습니다. 그럼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당하신 모순처럼 우리가 그런 모순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받아들이는 것. 그럼 그 모순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신앙의 신비가 그때 작동을 한다는 거죠. 신앙의 신비. 신앙의 신비는 최고 수준의 영적 체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윌리엄스 교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난한 이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어주는 사람이야말로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신 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자신의 몫을 받게 된 것이다. 내 걸 주는데 오히려 오해받았어.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그분이 주시는 자신의 몫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받아들이기 힘든 말, 너에게 불을 던지러 왔노라. 그런데 그 불의 장소가 바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지켜내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어떤 모습과 오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 신앙의 길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가장 낮은 자리로 들어갈 때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할 때 그때 신앙의 신비가 나를 충고로 이끌어낸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실이 희귀해진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짓이 진실로 둔갑하고 혐오가 사랑으로 위장되며 억압이 자유를 포장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이 바로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분별력. 그래서 우리는 달콤한 거짓보다 정말로 나에게는 쓴 진실이 더 좋다는 것을 알고 선택할 용기가 필요할 때입니다. 너 잘 될 거야. 너 금방 부자 돼. 걱정하지 마. 이런 말씀이 아니라 너의 가정에 불을 던지러 왔다라는 주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편안한 환상보다 불편한 현실과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있어야 되고 다수의 함성보다 소수의 탄식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묻게 되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불을 던지러 왔노라. 너의 가족에게도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진실된 관계 안으로 너를 들여보내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이 험악한 말은 사실은 너를 향한 사랑의 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연약함 속에 그리고 피조세계의 탄식 속에 깨지고 상한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고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불을 저와 여러분이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를 이 땅에 수놓는 또 하나의 주님이 던져주신 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